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구약 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적어도 오늘만큼은 행복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소리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해 교회의 주제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그래서 7주간에 걸쳐서 회복을 얘기했지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회복의 주체인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생활이 회복되고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고 섬김과 교제와 증거의 삶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되는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귀하고 소중한데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4주 전에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계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10계명으로 알고 거기서 찾기 시작을 했지요.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인생의 튼튼한 토대가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첫 자리에 두어야 된다. 이게 인생의 행복의 토대다. 행복하고 싶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삶의 영역에서 첫 번째 자리에 두어라. 두 번째는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은 탐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하나님에게 속하기 싫어서 여러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만들어낸 게 우상이다. 우상을 멀리하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도 명예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요. 다섯째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순서를 바꾸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삼았던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10계명에 아내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건 없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삼았을까? 그것은 부모 공경이 그만큼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마땅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을 우러러봐야 되고. 그런데 그게 실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지켜져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자리인데, 그런데 잘 안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지켜지도록 법으로 딱 규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부모를
모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잘 공경해야 된다. 법으로 딱 규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엄청난 축복을 더했어요. 내가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10개의 계명 중에 축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5계명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하면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실제로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40개월 미치면 3살에서 4살 정도의 자녀를 둔 아빠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쓰게 하는데 아빠들 모르게 그 설문을 작성하는 아빠들의 그 얼굴을 이 카메라로 담게 했지요. 거기에는 5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1번,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2번,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써내려가는 아빠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고 행복함이 깃들었습니다. 3번 질문, 차나 핸드폰이나 책상 위나 지갑에 아이들의 사진이 몇 장이 들어 있습니까? 아빠들이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뒤져서 아이의 사진이 몇 장 있나 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4번째 질문은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5번째 질문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에 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모든 아빠들이 미소를 띠고 있고 웃기도 하고 아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 설문지를 하나하나 작성해 갔습니다. 설문지를 다 거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문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질문지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대상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대상이 아이가 아니고 아버지였습니다. 1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차나 핸드폰, 책상 위,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 있습니까? 가슴을 움켜쥡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이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흐느끼고 그리고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5계명은 인간들이 지켜야 하는 6계명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첫 자리에 놓아 두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라면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진짜 잘하면 나머지 인간관계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인간관계가 어떠냐? 잘 안 되는가? 그러면 내가 정말 부모와의 관계를 잘했는가 되살펴봐야 돼요. 진짜로 부모 공경 잘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이 원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신경 쓸 일도 없고 희생할 것도 없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되고,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증오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전생에서의 원수가 이생에서 가족이 된다. 그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돼. 부부 간에 원수가 돼. 같이 살아야 하는데 원수로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해낸 거예요. 전생에서 원수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참고 살아. 그지요?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5계명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고 틈을 보이면 가족이 원수가 된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런 가족이 원수된 집안들이 꼭 있어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소중하게 주신 축복인데 그 가족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최고의 뉴스가 뭐예요? 아동학대. 그렇죠? 저 포항에서 정인이 사건 벌어지면서요. 그동안 내 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저 구미에서도, 인천에서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심각한 지경입니다. 저는 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 30년 전에 여행지에다가 부모를 버리고 온 사건이 있었어요. 1990년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말이죠. 여행지에 부모를 버리고 왔어. 더 이상 부모 섬기기 싫다고.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지에 데리고 가서는 그냥 버리고 와. 충분히 섬길 수 있는 환경인데도 버리고 와. 저는 그 당시 커다란 충격이에요. 제가 그때는 장가 가기 전이었거든요. 와. 근데 이 문제가요.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세요? 10여 년 전에는 자식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어. 때렸다고.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 맞을 짓 했어요. 근데 때렸다고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 그런 세상이에요. 내 부모와의 관계가 자식과의 관계로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한테 잘못하는 시대가 되니까 자식도 부모가 된 나에게 잘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가족관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한 달이 다 돼도 자식들이 전화 안 해. 자식들이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나이 든 어른들의 고독사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이 땅을 별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외롭게 돌아가시는 거. 우리는 부모를 외롭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5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은 부모 공경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만큼 지키기 힘든 일이라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사랑하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모는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없습니다. 부모에게는요,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을 써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말 대신에 공경하라는 말을 쓸까? 사랑은 감정이 가는 거잖아요. 공경은요, 머리로, 진리로,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대도시로 갔어요. 시골에 있는 처자식을 남겨두고. 아직 어린데 말이죠. 아버지가 가정 노릇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내버리고 대도시로 간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소식 없었어요. 그리고 죽었어. 타지에서. 죽은 사람 품 안을 보니까 유서가 있어요. 유언이.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나를 고향에 묻어주시오. 경찰이 가족을 찾아서 연락을 한 거예요. 당신들의 가족이 여기 있는데 고향에 묻어달라 하오. 와서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시오. 가족들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라고 안 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인데.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무시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둘째 아들이요, 아주 벌쩍벌쩍 뛰면서 반대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나섰습니다. 신앙심이 좋았거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돈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동안 애써서 모았던 통장을 깨가지고요, 저 먼 곳에서 시신을 옮겨야 하니 돈이 들고, 또 매장지를 만들어야 되고, 장례를 치러야 되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펄쩍펄쩍 뛰었던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도 그 부모가 어떤 부모라고 하는 말은 없단다. 성경은요, 경외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말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왕하 17장 7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데 이거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만큼은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이유가 뭘까? 왜 부모를 경외해야 할까? 그 이유는 부모가 생명을 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이에요. 근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부모에 대한 불경은 곧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세요.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예수님께서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존재인가요? 하나님 싫다 하고 떠난 죄인이잖아요. 근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이만큼도 없는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잠자는 아이들 종종 쳐다보시죠? 입을 차내고자 하면 덮어주죠. 저도 그래요. 우리의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요. 하나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내가 자식들 입을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덮어주신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공경받기에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결이 같다면 부모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가 됩니다. 성경은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어지는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경홀히 함부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축복과 저주를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 잘하면 축복 약속한다. 이건 약속이다. 이건 내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 잘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경히 여기면 그러면 저주야. 이건 동의해. 그죠? 동의해. 부모 공경 잘못하면 저주야. 여기에 대해서 아멘해. 동의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힘들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한 가지 문제 더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부모가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모에 대한 미움, 증오심 이게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큰 상처니까. 부모가 나를 어렸을 때 학대했어. 나에게 잘해준 게 없어. 그게 상처가 됐어. 부모만 생각하면요, 진저리가 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 창피해. 그래서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사회적으로 범법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오히려 부모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장애물이 돼. 그런 부모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냐? 그런 부모 어떻게 공경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그지요? 우리에게 그러한 여지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순종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라고 이렇게 해석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부모를 대하라. 내가 부모를 감정적으로 공경할 수 없는 상태예요. 사랑도 안 되고요. 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 공경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앞으로도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불의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귀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구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사랑의 결이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셔요. 장수한다 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얘기했어요. 이것은 100세 인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횟수로 100세, 120세까지 살았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살아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사는 이 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질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녀 세대에게 공경을 받게 될 것이고, 부모 공경에 본을 보인 사람에게는 자손 대대로 이르기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공경 잘하면 가문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에요. 부모 공경 잘해서 3대가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계명에 담긴 변치 않는 진리를 마주대했습니다. 마주대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마주대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지요. 오늘 오계명을 다시 한번 마주대해 봅시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인생, 튼튼한 가정 만들게 하는 인간관계 첫 계명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문이 잘 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다. 아멘. 두 번째 사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아멘이죠?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야, 참 좋다, 오계명. 왜? 축복이 담겨 있으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잘 되는 축복이 담겨 있으니까 이 계명 참 좋다. 그런데 노력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그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더 해봅시다.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 공경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노력에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를 위해서 상처나고 희생되어진 경제적인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을 꺾은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차원으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요, 우리를 사랑했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와 이 옆구리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찢기고 흘린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그렇게 공경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5계명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말하지만 부모 공경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인생, 행복한 인생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분간만 결단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습니까? 부모 공경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된 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한 흔적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식도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식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부모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공경의 흔적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자리임을 알게 하소서. 인간관계를 맺는 첫 번째 자리임을 알게 하소서. 부모 공경이 행복한 인생, 튼튼한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자리임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켜내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흔적들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에 대한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흔적을 남겨 하나님께서 오교명에 담아놓으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